대각성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신관 중에서 유일신을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어떠한 신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 그런 것들은 허상이다. 오로지 하나님만 이 땅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 이방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종류의 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오늘 성경에서는 아스타롯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신이 나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멀리, 가장 고루고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토지의 생산력, 가축의 번식력을 그러니까 잘 되는 것,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고 또 가축을 목양을 하면은 그 새끼들이 풍펑풍 잘 낳고 하는 그런 풍요의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알은 형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형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바알도 똑같이 손으로 만드는 조각품이 없어요. 그런 신이었다면 이 바알의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라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 관계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결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형상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뭔가 거대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라빔 종류의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매우 작은 형상으로 조각을 해서 갖고 다니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신이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널리 있는 사람들 중에 풍요로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번성을 잘하는 그 풍요로움을 감당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통하여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했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가 아스다롯이라고 불리는 이 아세라 여신이 그리스로 가서 무엇으로 변하냐면 아프로디테. 그것이 로마로 가면은 비너스. 보통 예전에는 그 여자 속옷 브랜드가 비너스였죠. 사랑의 비너스 그런 로고송도 있었는데 바로 이 아세라가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그것의 원래 모습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존재했어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었으면 밀곰이라고 하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벌였고 여러 가지 다신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내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믿고 제사를 지내고, 내가 유목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전쟁에 임했을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다신론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자녀를 낳고 싶으면 삼신할머니에게,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부뚜막신에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들이 각각의 잡을 갖고 있고 그 일들을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신에게 가서 구하고 원하고 달라고 요청하면서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신론이 갖고 있는 신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고, 뭐 삼신할머니, 부뚜막신,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고 제하여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방송이 또 전파가 또 유튜브가 있어서 어디로 모이십시오 하고 카톡을 놓고 전화를 해서 빨리 모여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소문을 내고 알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을 모았고,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임했을 때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적인 대각성 운동,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임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사무엘은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자,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경 지역에 많은 군인들이 집결하고 모든 물자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가 긴장할까요? 북한이 긴장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나? 과거에는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은 위성과 또 무인기가 물자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일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모으고 공격당하기 전에 미스바로
올라가서 공격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 요소이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더 큰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뭉쳐서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증명, 확인,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통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법궤를 가져오면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적군이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없어집니다. 즉 사기가 저하가 되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활기찬 마음, 사기가 상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쉽게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했던 것처럼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법궤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 법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스바에서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 전쟁을 할 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법궤가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함에 있어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무엇이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기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와 교회와 성경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나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목사님께 좀 잘해드릴게요. 내가 부흥 강사님을 잘해드릴 테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내가 좀 성공하거나 성공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내 자신의 믿음에 한계를 느끼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는 업적이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나의 건강에 많고 적음, 나의 직분에 많고 적음, 나의 재정에 많고 적음,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건물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밖에 없어요 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신으로 믿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돈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신처럼 다신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고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임할 때도, 풍요로움을 원할 때도, 자녀가 잘 되고 성공을 이루길 원할 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너희가 무기와 병거와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동맹과 옆에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자녀가 있고 나의 건강이 있고 만번인 돈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건강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교회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면은 좀 관념점이고 형이 상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 어떤 모습?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이고 각을 터서 불로 태우는 그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바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곧 죽을 텐데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것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베드로 너는 올 수 없다.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게 멋있는 고백처럼 보이잖아. 나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그때는 부흥사님들이 참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강조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복음을 쫓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 들고 어디든지 무조건 가겠습니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대한민국은 내가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학생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 순교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내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나라가 위험해, 전쟁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목숨을 바치는 신앙보다 매일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이 믿음보다 매일 아침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믿음 있는 목숨까지 바치는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면, 독립을 하게 되면 내가 개국 공신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욕심과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어도 뛰어난 장군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법궤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궤도 없고 장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무엇만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에베네셀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